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이 본문으로 정해주었기 때문에 함께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특히 고대 근동의 그런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약의 한 중간쯤에 있으니까 중간쯤 있는 시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이야기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앞부분의 역사 이야기는 강한데 뒤에 이야기는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함께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구약의 흐름을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앞부분을 좀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도 세워졌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분열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합니다. 북쪽 왕국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의 이름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 우리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는 침략을 하면 그 나라가 다시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나라, 침략한 나라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민족을 혼혈로 만들었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고르게 유지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피를 섞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섞여서 혼혈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에 만나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왕국이 남았는데요. 남왕국은 조금 더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권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도 무너지고 도시가 황폐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들이 멸망당한 것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때로는 크게 훈계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처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징계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머나먼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 가운데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이 돌아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후에 세 차례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주도하에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인도하에 돌아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이끌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바로 앞부분부터 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9장 26절부터 31절 오늘 본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그 전부터 그 땅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저질러왔던 죄를 뒤돌아보며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리고 주의 예언자들, 그들을 주의 곁으로 되돌리려 한 바로 그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셔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다함 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들은 원수들의 잔인한 압제에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편안하게 살만하면 그들이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갔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그들을 다시 운명에 맡기시니 원수들이 곧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다시 크신 긍휼로 도우셨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따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기명 곧 삶의 지침이 될 바로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대대며 주께 등을 돌린 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긴긴 세월 그들을 참으시며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아주 버리고 떠나지 않으셨으니 과연 주께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귀한 백성이 자신의 조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언제 많이 철이 들죠? 군대 가면 철이 들죠. 집 떠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처럼 이제는 이 사건의 출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좀 바라봤다면 오늘은 좀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에 주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즉 이렇게 한 권을 읽으면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이 두 권의 책으로 주어져 있어서 각각의 다른 책처럼 느껴지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연속해서 연결점을 갖고 쓴 책이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그걸 함께 연구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한 명이라고 보고 이 저자가 이 두 권의 책을 하나의 연결된 책으로 함께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안에 그렇게 보면 보이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에스라서의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에는 거의 동일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한 권 한 권의 책을 보면 그냥 그 한 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록에 불과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저자가 기록된 연결된 책이라고 한다면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모두 귀한 자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곳에 소개되는 이 명단은 아주 소수의 이름과 몇 가지 숫자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저자가 일정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는 어떠한 표현 기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눴듯이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에 동일한 메시지를 두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중요한 단서가 바로 그 처음과 끝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귀한 자 명단 두 앞뒤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성전의 재건, 정체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의 확립, 성벽의 재건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건들이 귀한 자의 명단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그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했던 회복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귀한 자들이 와서 했던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필요했냐? 왜냐면 원래 하나님 안에서 포로가 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서 온전하게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다시 그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도시를 그 전의 상태로 회복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서가 그래서 뭘 다루고 있냐면 먼저 있는 에스라서가 성전의 재건과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에스라가 함께 해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로부터 에스라 귀환 이후 13년 후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권의 책 안에는 전체적 흐름이 성전 재건에서 성벽의 재건으로 정체성 확립에서 공동체의 영성 회복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것을 가장 표면적인 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된다는 것이 단순히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에스라서에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느헤미야서에서도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한다면 뒤에는 모두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회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두 가지의 회복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선생님이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장소로 이사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때 제가 집들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년 전의 일인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마도 저 빼고는 기억 못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도 예전에 교회의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냐면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그것은 교회와 성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사동 691-1번지 세라필드 2층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허물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세울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하고 거하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전, 그리고 여기 지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거기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성막 짓는 법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성막이 성전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왜냐면 광야에서는 백성들도 이동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가장 분명한 성막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을 가장 가운데 두고 그 근처에 레위지파 그리고 그 근처에 다시 12지파가 그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불이 이동하면 따라 이동하고 멈추면 거기 성막을 짓고 다시 이동하면 따라 이동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막도 그 중심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이제 유목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니까 다윗도 그곳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힘씁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능도 성막과 똑같습니다. 주거 형태가 천막에서 건물로 바뀌었지만 성전은 그 나라 가운데 거하시는,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냐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 침공 때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다른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징계였어요.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그래서 무엇 먼저 세우는 거냐면 성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성전이 중요해도 이 성전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시작에 이르러서는 그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9절 한번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던 그 성전은 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성전은 거의 누더기 수준의 성전이었어요. 포로에 왔으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곳을 가셨던 헤롯이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 46년을 쳐서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아직도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것을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수는 성전인 자신의 육체를 의미해서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옳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잠시나마 보여주는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 실체가 왔기에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지어놓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놨고 아파트에 이제 살아가는데 여전히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예수의 오심을 알면 끝났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도 참된 장막은 하늘의 지성보다 우리의 성소와 성전은 이제 이 땅에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는 성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당 짓자고 하는 것보다 뭔가 더 힘이 있기 때문일까요? 만약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일 것입니다. 분명 오늘 구약에 위치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성전과 성벽의 제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이 이 시기로부터 400년 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소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날마다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건물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가족이 성전 없습니다. 로마가 다시 무너뜨렸거든요.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러한 신학적 관점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최종적 완성이 성벽의 재건까지 통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료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성벽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시 세우고 싶었던 것은 돌로 쌓는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로 다시 세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 이후에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 이 메시지만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당이 어떠한 것보다 진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주소에 등록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은 여기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32절 이하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돌이킨 백성들의 회개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은 주님의 탓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셨고 우리는 모든 일을 악하게 행했습니다.
우리의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조상들은 주의 명령을 무시했고 주께서 주신 경고를 애써 거부했습니다. 주의 너그러움과 선하심을 누리고도 주께서 펼쳐주신 광대하고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은 좀 쉽게 제가 다시 읽은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신분은 페르시아에 속한 주권 없는 그런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통작을 거두어도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보면 우리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문서로 작성하여 우리 대신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사명을 받아 동의합니다. 귀한 백성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나 이제 깨달았으니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서약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독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들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이들은 이해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과 달리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들과 같은 이 상황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거듭말하지만 듣지 않다가 망하고 때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있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의 귀한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에 있으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다짐하는 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들과 같은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러한 다짐과 서양과 봉인과 봉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넘어집니다. 13장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그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그들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기 힘씁니다. 그렇게 이 책이 끝나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개혁과 영적인 회복은 진행의 과정이 있는데 완성이 없어요. 완성이 없는 엔딩. 이것은 이들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들 외치곤 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개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뜻대로 살겠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다시 한 걸음 내딛어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주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주님의 명령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가는, 그렇게 다짐하는, 또 그렇게 우리가 모여 함께 주를 예배하는 사귐의 교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